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뭘로 바꿀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근데 한평생 강론하기 전에 찬미 예수님 했기 때문에 안 바꿀래요. 찬미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우리 화단 이렇게 벽돌로 두른 거 보셨어? 네. 우리 자매님만 못 보셨지? 아까 고아 옆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아이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매는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아마 볼 거예요. 성당 다 이쁘게 꾸며놔주는 거를. 근데 또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영의 눈이 떠 있어도 안 보여요. 그렇겠죠? 그냥 마음속에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좋은 데 가도 좋지를 않아. 오로지 딴 생각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곳에 오늘 오기까지 출발점이 있죠.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각자 아침에 일어난 그 집에서 나오셨죠? 어저께 노숙하다가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자, 출발점은 집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오셨어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오셨어요? 성당을 향해서 오셨죠? 자,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성당을 향해서 왔죠? 그리고 그렇게 온 목적은 뭐예요? 뭐 하러 왔어요? 미사하러 오셨죠? 미사 중에 말씀과 성체로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오늘 레지오도 있죠? 네, 또 레지오 하실 분들은 또 레지오도.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면 지금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치매 환자는, 건망증 환자는 길을 나서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네, 옛날에 괴산본당 신부할 때 아주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치매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죠. 의사가 무슨 주사 놔라, 무슨 약을 지어라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료 이렇게 할 때는 감기 환자랑 진료하고 쓸 때는 설사약을 써. 뇌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장이 이제 눈치껏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이거 선생님이 잘못 쓰셨구나 하고서는 감기약을 사무장이 줘줘.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 문 닫으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 부인이 못 닫게 합디다. 결국에는 의료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병원 문을 닫아요. 빨리 남편을 빨리 안정시키고 치료받게 해야 되잖아요. 치매가 와서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엉뚱하게 처방전을 쓰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아들이 여기 충북대 의대
다니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성모병원에 의사로 있지만 여기 아들 만나러 이제 청주 나간다고 나갔는데 아들한테서 몇 시간 지나서 전화가 와요. 아버지 떠나셨다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고. 그래서 부인이 불이 나게 버스 괴산 처부러 가면은 그 표 파는 데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 몇 시간 동안을. 그 정류소 안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들이에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신발 신고 사제관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왜 나왔지? 깜빡깜빡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살면서 6번을 죽었다 깨났거든. 전신마취. 큰 수술을 6번을 받았어요. 그게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전신마취하는 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의사도 그럽디다. 신부님은 수술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아무래도 어떨 때는 자동차 키를 잡고 자동차 키가 어딨지? 제일 황당한 것은 안경을 쓰고도 안경 찾으러 한 30분을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 참,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진짜 5월 초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건망증 정도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한 2시간 반 걸린대요. 그거 검사 정확히 하는데 수원에 가서 한번 검사 좀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치매 환자나 건망증 환자는 길을 나서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여러분이 신자가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도 왜 성숙이 안 되고 맨날 그 모양일까? 세상 길은 잘 찾는데 왜 신앙의 길에서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까? 마치 영적 치매 환자처럼, 영적 건망증처럼 은혜 받고 피정하고 좋은 말씀 듣고 듣는 순간에는 가슴이 뭉클해도 이런 성당만 벗어나면 치매 환자처럼 건망증 환자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신자가 돼서 오랜 세월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도 노숙자처럼 길에서 헤매고 있고 다리 하나는 성당에다 들여놓고 또 다리 하나는 세상에다 들여놓고 어쩌다가는 선 쪽으로 가다가 또 어떨 때는 대부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아무튼 출발점과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한테는 적어도 몇 가지의 어둠이 찾아오죠. 첫 번째,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 평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절대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늘 사는 게 불편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뭔진 몰라도 늘 두렵고 무서워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방향이 모르고 출발은 했어도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복음 들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아이고 딱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유명한 오늘 주님 말씀이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크게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성령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모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성령님을 뜻하고 성모님을 뜻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를 느껴요. 성령님 안에서 살 때는 우리가 자유를 느껴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 닮아가려고 했으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오늘 복음에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말투도 어렵고 루카복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그래도 좀 쉬운데,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이단과 맞서기 위해서 싸운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또 이렇게 쉽게 요약하는 재주가 있는 게 누구요? 그렇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제일 큰 기둥이에요. 그럼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에 쭉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를 느끼려면은 예수님 안에, 성모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오늘 요한복음에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상 만방에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세, 영원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그 뜻입니다. 상선벌악교리, 구속강생교리, 삼위일체교리, 또 하나 뭐예요? 천주교 4대 교리. 상선, 순서는 틀려도 돼. 상선벌악교리, 삼위일체교리, 또 구속강생교리, 또 하나. 응? 모르겠어요? 상선벌악교리는 했잖아. 안 했나? 상선벌악교리 안 했나? 상선벌악교리, 구속강생, 삼위일체, 천주존재, 천주존재. 아닌데? 다른 말이 있는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4대 교리가 구속강생, 삼위일체, 상선벌악교리, 또 천주존재?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이렇게 지금 건망증이 심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 하는 뜻은 뭐지요? 귀를 기울인다 그 뜻이에요. 하느님 앞에 먼저 떠들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정만 그냥 냅다 떠들어 제껴. 예수님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참다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겠는가? 아니죠.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뜻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냥 지식입니다. 아무리 피정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오만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강론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세례받고 사시면서 하느님 앞으로 몇 분이나 끌어왔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례시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만일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60년을 천주교 신자로 살았는데 네 기도와 네 노력으로 내 앞에 끌어다가 구원시킨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느냐? 신자로 살았던 60년을 뒤돌아볼 때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엄한 심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교 안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3대 유언 가운데 하나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적어도 노력은 해야죠. 마음만 먹으면 1년에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못 끌어오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거 못 지켜서 심판받을까 봐 이 김신부는 턱뼈가 빠지도록 한평생을 나는 말씀을 전하고 살았어요. 적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김신부 어떻게 살다 왔냐? 네 잘한 거 뭐 있냐? 그러면 적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강론 준비해서 신자들한테 주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그 말은 나와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이 돼요. 그래서 네 가지의 영적 자유를 누려요. 첫 번째 자유가 뭐냐?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살면서 죽는 것에 대한 걱정, 병 들면 어떨까 걱정. 그러나 이제 얘기한 그 네 가지를 받아들이고 살면 배짱이 생겨요. 삶 가운데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느낀다. 이게 첫 번째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려운 게 남이 아니라 누굽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항상 싸울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늘 패배하는 건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건 지난번에 얘기한 완덕으로 나가는 길 제3단계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인 조명의 길에 이르게 돼요. 사람한테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하느님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성당에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늘 변함이 없이 자기의 영혼을 비춰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 번째 자유는 뭐냐?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같은 말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그전에는 늘 사람들을 밀어냈는데 이제는 저절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사람들이 와요. 자유로워져요. 마지막 네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느끼지요. 그전에는 늘 악습, 습관된 죄, 성사 보고 나서 하루 만에 또 떨어지고 1시간 만에 또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죄의 횟수를 줄여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끄집어내요. 이렇게 해서 4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지면 우리는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공포로부터의 자유. 선명하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그 네 단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머물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유 안에 머무는 이 네 단계를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디 나왔다고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교우끼리의 사랑을 더하여 만민의 사랑에 이르십시오. 신앙 성장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교우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만민 사랑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1장 5절 7절에 나오거든. 출발은 믿음이에요. 가는 방향에는 미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교우끼리의 사랑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은 교우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민에 대한 사랑이
목적지.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출발해야 되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다면 그 목적을 잘 거두어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시는데 큰 재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219